10장 1절. 신약성경 1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신약성경 13면, 네. 마태복음 10장 1절.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자막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0장 1절만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6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3면.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을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했는데 이 성찬식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두 부문으로 나눠서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좀 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비밀과 능력이라는 제목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신약에 있어서 강조되는 신학적 단어가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말을 예수 믿으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복음이란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어원적으로 보면 기쁜 소식. 그 뭐가 기쁜 소식이냐?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쁜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33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지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의 권세를 보이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돼서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손들 다윗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얻었고 또 우리가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 안에서 천국에 거하고 또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그 재림하신 부활 재림주와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 걸 여러분이 지금 듣고 제가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곧바로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렵죠? 근데 한 가지 가장 쉬운 걸 알려드릴게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이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 복음의 비밀을 이제 17장 이제 우리가 읽은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다음 주에 생각하겠지만, 오늘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가르치는 내용이 그의 3년 동안의 공생에 다 나타났지만 특별히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이후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선택하지요. 그 제자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보면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예수를 전하는 자들로,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증명하는 자들로 이제 파송을 합니다. 나중에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12제자를 넘어서서 70명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70명을 2명씩 35개 팀으로 나누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70명과 오늘 12명이 한 일은 똑같아요. 특별히 오늘 이 선택된 12명의 제자들은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고도 십자가 지실 때 되니까 다 배신하고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으십니다. 그때 모은 인원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 이제 모으시죠. 그런데 또 그분 중에는 또 많은 분들이 또 10일을 못 견디고 120분만 남고, 바쁜 사람은 계속 바쁜 거예요. 쓸데없이 그냥 그러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12제자들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불렀지만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붙잡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이해도 못했고 복음을 붙잡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당연하죠. 복음에 붙잡혀야만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을 행사하는데 복음에 붙잡히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우시고자 사명을 주시며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사람을 파송하세요. 그런데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준비 안 된 사람을 파송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아닙니다. 모든 병입니다. 모든 병. 그러니까 100%죠. 어떤 병이든지 간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근데 그 권능은 모든 약한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뭐 개인적인 거든 무슨 단체적인 거든 모든 약한 것들을 다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10장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일이 실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모든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모든 병자를, 준비 안 된 사람이. 더욱 놀라운 사실은 부족한 준비 안 된 사람이 주님의 권능을 받고 거기에 순종하자 누가 살아나요? 8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하게 되었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 사람들이 그 귀한 일을 하고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최고의 권능을 행사하고도 누구도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이, 세상에 직책이 높은 사람이 귀신 쫓아낼까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요, 대통령이 귀신 못 쫓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 학자들, 심지어 신학자라고 해도요, 권능이 없으면 귀신이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이 모든 병자를 고쳐서 예수님만 하시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살려냈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제대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냥 권능을 주셔서 그냥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살아났어요. 그 당시에 고칠 수 없고 지금도 고칠 수 없는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귀신도 쫓아냈어요. 세상에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부족한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학벌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못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 뭐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혼미한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가르쳐도 막판에 뭐랍니까?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그러니까 아니 몇십 년을 살고도 당신이 누굽니까? 이러면 이건 치매를 넘어서서 정신병이죠. 근데 그런 정도의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저들이 행하면서도 아마 가장 놀랐을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10장 1절이 그 해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내가 뭐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한 게 도움이 되겠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사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쫓아다니다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면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그냥 말씀하신 대로 본 대로 배운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게 복음서에 계속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사시다가 뭐가 깨달음이 있으셔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뭐 해탈의 경지에 가가지고 무슨 신적인 자각이 생겨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고 얘기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예수를 붙잡고 있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권능을 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순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자, 위대한 인간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왜 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냐면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게 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위대한 인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까?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40여 년 목회를 했죠. 전도사부터.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봉사하십시오. 뭐 이렇게 나 그런 거 강조 안 합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면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내가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것이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에 획기적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진다. 광야에 가라. 시온의 대로를 만들 수 있다. 사막에 가라. 여호와의 동산을 만들 수 있다. 세상에서 포기한 곳에 너희가 믿음으로 가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이란 말을 잘 갖다 붙여야 돼요. 위대한 인간은요. 타인에게 깊은 감화를 줘서 감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위대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인간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권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희가 내가 원하면
위대한 인간을 넘어서서 그냥 감정 차원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감화를 받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다. 그게 어디에도 나오냐? 초대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을 부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권능을 주시느냐?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해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너희와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걸 초대교회가 체험하니까 강력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부활의 아침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하냐면, 주여 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능을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의 교회에 내가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바라보기를 원하셔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행하실 때 예수님이 계속 강조해 주신 게 뭐냐면, 그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6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자,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이 강력해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거룩과 경건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면 너희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고, 거룩과 경건의 열매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돌아서라.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할게요. 가운 입으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경건해 보이고 좀 뭐 있어 보이죠? 이게 경건해 보여. 여기에 걸치는 거에 여러분 신경 많이 쓰면 안 돼요. 뭘 걸쳐도요, 중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아름답게 차리고 깨끗하게 입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입었든 어떤 수준이든 관계없이 복음의 능력이 임하여 거룩과 경건으로 여러분의 거룩한 광채가 모세처럼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모르는 순간에도 지나가는 순간에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이 거룩한 빛을 발하사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오고 치료가 되는 것 같고 회복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으면 저 사람이 느끼는 평화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새 출발하게 합니다. 3가지 출발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른 출발, 새 출발, 빈손으로의 출발. 이게 3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출발이라고 하는 면으로 해석을 하면 빠른 출발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빨리 시작했어요. 사업도 빨리 시작했어요. 성공도 빨리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엘리야에게 성령이 임하자 마차, 말, 왕, 권력이 앞섰어요. 마차가 앞섰어요. 과학 문명이 앞섰어요. 말, 세상의 힘과 재능이 앞섰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 엘리야가 허리띠를 동이고 어디에서 뜁니까? 권력 앞, 왕 앞에 뜁니다. 마차 앞에 뜁니다. 말 앞에 뜁니다. 이걸 구약에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이 부활주를 만난다면 새로운 존재가 돼서 원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실제죄도 용서하사 바른 출발, 빠른 출발이 아니라 바른 출발하게 하시는데, 이 바른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새 출발이에요.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과거의 연연, 여러분 제발 우리 장고사님하고 우리 이민정 집사님 옆에 앉았으니까 뭐 친한 언니 동생 사이니까 제가 부탁을 하게, 서로 한번 보세요. 제발 서로 인사하세요. 제발 잊어주세요.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여러분 우리는 새 존재가 됐어요. 맨날 제가 옛날에 고향교회를 이제 가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웠던 기념교회죠. 김포 쪽에 있었고요. 또 어머니 아버지가 다니시는 교회 가면 항상 아이고 우리 저 돼지 왔구나. 목사가 됐는데도 나는 돼지야. 어렸을 때. 근데 가면 벌써 이 은혜를 받으려고 목사가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대견해서 쳐다보는 거야. 아이고 저 똥 싸고 오줌 싸던 게
어떻게 저렇게 커가지고 목사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받기 어렵다 하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새 출발한 사람이에요. 제발 속상하고 또 그래서 서로 감정이 격할 때도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다 영훈아 옛날 얘기 하지 말자. 앞으로 살아갈 인생 얘기하기도 바빠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 사람이 어땠다? 예수도 기억하지 않는 걸,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 걸. 부활의 능력은 뭐냐? 새 출발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 복음으로 새 출발하시고 이전 것을 끊어버리시고 서로 잊어주고 하나님의 새 역사 속에 거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빈손으로의 출발이에요. 다 놔도 된다는 거예요. 없어도. 물질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재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부터. 오늘 영훈이와 같이 아침 조식을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영훈아, 너의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오냐? 재능이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는 사람이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오늘 찬송도 아주 선교사님이 잘 골랐어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찬송 딱 끝나면 걱정 근심에 한숨을 쉰다면 우리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세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 또 나눕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실제적인 능력이에요.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영적 권세 아래 거하며 영적 권세를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시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인간으로서의 한계, 부활의 능력이 넘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랄 일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행하고도 놀랄 역사가, 결과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불가능, 세상에 불가능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불가능. 때로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지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일으키시면 누가 주저앉히겠어요? 문을 여시면 누가 닫겠어요? 하나님이 헐어버리셨는데 누가 세우시겠어요? 이게 다 시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누가 닫을 거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를 누가 이길 거냐? 아비멜렉이 계획적으로 이삭의 모든 샘을 다 빼앗고 괴롭힙니다.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가는 데마다 물을 파도 그 사막에서 물이 나오고 박해를 알고 빼앗아도 어떻게 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 외삼촌이 아니라 왼수 같은 라반이 야곱 그를 괴롭히죠. 그러면서 20년 동안 착취하는데 나중에 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너를 부자로 만드시니 내가 너를 막을 길이 없다고 손들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영적 권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철폐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셨고 부족하면 주신다고 하셨고 한계를 넘어가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기도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그 결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두 분 나오시죠.